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함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깊은 십자가 진리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한 영원하신 그 생명의 능력, 그 거룩함의 능력, 자녀의 능력, 그 온전한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사단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고 이제는 지배자가 될 수 있는 은혜의 능력, 한 분 한 분이 깊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제 정세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상당히 위험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쟁으로 뒤바뀜을 통해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정말 말말세지만 다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사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빚으시옵소서. 거룩함 가운데 온전함으로 드려질 때 한 분 한 분이 깊은 생명 안에서 아버지와 생명적 관계로, 인격적 관계로, 말씀을 통한 깊은 진리의 관계로 온전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성령으로 드려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의 말씀을 통해 온 영과 홍과 육이 말씀을 통한 자유함 누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진리가 생명으로 풀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 한 분 한 분을 이제는 움직이는 말씀이 주인 되는 영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종 또한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증거한 도구로 세웠으니 말씀을 온전히 증거함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비판은 언제나 오답이다. 비판은 언제나 오답이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될 때만이 이 말씀이 깊이 내 안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이 새벽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어마어마한 영적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내가 자유함을 체험해야 돼. 자유함. 아, 내가 속고 살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정말 고백하면서 들어가야 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그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이 풀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 1절 말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죠. 분명한 대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대상을 관련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비판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당시 말씀하신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특별히 대상 바리새인 서기관들. 근데 예수님이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해를 좀 깊이 돕기 위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실제 그런 사건들을 보셨죠. 그리고 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말씀을 좀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자,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자, 두 사람 다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가장 믿음 좋은 바리새인이 경건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이 세 번째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회 악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런 세리. 예? 왜냐하면 매국노,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속국이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 이 세리 요즘 말하면 세무서예요. 세무서. 그래서 세금을 바칠 때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주면 그거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걷어서 세금을.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불렀다. 이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죄인이냐 아니냐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큰 죄를 졌냐 작은 죄를 졌냐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50보 100보예요. 죄인은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새벽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믿음이 좋은 것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린다고 죄 안 짓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이게 다 뭐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을 봅시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런 보세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예전에 이렇게 조크, 농담이 있죠. 농담하는데 다른 사람을 쉽게 하면 비하하면서 농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럼 농담이 좋은 거죠. 농담은 윤활유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 그렇죠? 감사 기도를 하긴 해요. 근데 이게 감사 기도입니까? 이건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감사 기도 하시면 안 돼요. 감사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상황과 현실과 문제와 어떤 인간관계 그 모든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잘 행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에서 감사하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금방 조크, 농담 얘기를 해드렸죠.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농담할 때 다른 사람을 비하시켜요. 응?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농담을 해요. 나쁜 거예요.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해요? 서서 따로. 이게 뭐예요 벌써? 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어머한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그랬잖아요. 50보 100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믿음 주면 좋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합니까? 우린 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혀 밑에 감춰진 죄악들. 네? 혀 속에 감춰진 죄악들이 있다니까요. 누가 거룩합니까? 누가 깨끗합니까? 누가 말씀 온전히 순종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뭐예요? 서서 따로. 나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나는 다른 사람들. 네? 나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나는 저 인간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네? 이 어마어마한 오만함, 이 교만함, 거만함, 이런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는 거잖아요.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스라엘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기도입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죠.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비꼬고 여러분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행위는 믿음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행위는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새벽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도 살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모든 행위는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요만큼을 할 수 있어 은혜입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봉사하고 싶은데,
더 예배하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행위가 곧 자기가 믿음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보상이 안 될 때는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100%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봉사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집사는 왜 하냐? 저 집사는 왜 안 합니까? 저 원사는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왜 새벽에 왜 안 합니까? 새벽에 왜 열어면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하고 죄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헌금하고 죄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것은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같습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 10조를 드리나이다. 뭐예요 지금요? 결국 저들은 안 하는데 난 지금 이렇게 합니다. 어쨌다는 거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 모든 행위는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부부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조건을 걸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거래지.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미안합니다. 이 마음으로 해야지. 거래하면 안 돼 하나님하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거래하면 뭡니까? 이건 말 그대로 거래이기 때문에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섭섭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50대 50이 돼야 되는데 49대 51이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화가 나요. 거래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리는 뭐예요? 얼마나 오만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있습니까? 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러면. 봉사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왜? 봉사하고 죄 짓고 시간 낭비하고 죄 짓고 헌금하고 죄 짓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금식이 아니고 굶식. 잘못 굶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래 보십시오.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18장 13절. 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같이 시작. 누가복음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뭡니까?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 먼 발치에서 가슴을 치며. 비록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죄를 졌을 수 있겠죠. 그렇죠? 더 나쁜 놈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진짜 나한테 무릎을 꿇고 있냐? 네가 진짜 회개하고 있냐? 그전에 50보 100보라니까 성경에 나오죠. 50보 100보라니까요. 별 차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완벽한 인간입니까? 우리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다 털어서 먼지라는 거예요. 다 제가 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항상 똥을 만드는 존재예요. 그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더러움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냄새나는 존재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단하지 않아요. 실수 안 합니까? 죄 안 짓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는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냐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비판은 뭡니까? 1대1이 아니에요. 아까 1대1입니까? 아니죠. 바리새인은. 세례는 뭡니까? 1대1.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어둠에 속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인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긍휼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누가 기도응답을 받았겠어요? 당연하죠. 세리죠. 왜요? 세리는 비록 더 많은 죄를 졌을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아요. 왜? 비판, 비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누구든 이 바리새인과 같이 비판, 비난하는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릴 거예요.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아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지 않아요. 이 사람은.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고백드립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지금 설교 시작 전에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걸 먼저 고백드리는 거예요. 왜요?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죽은 자만이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왜 변화가 안 되는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머리로는 많이 알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도 능력이 안 되는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 형상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뼛속까지 들어가야 돼요. 진짜 마음에서부터 아멘이 돼야 돼요. 제가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멘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진짜 마음에서도 아멘이 돼야 돼요.
제가 아멘을 써야 한다고 아멘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100% 흡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비판한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은 것하고 생각하면 머리로만 받아요. 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지식을 쌓으면 뭐합니까? 지식을 쌓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이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들을수록 여러분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죽고 다른 사람 죽이고. 왜? 아니까 할 말이 많잖아요. 아니까 선악 판단이 더 많잖아요. 더 죽이는 거예요. 더 죽여. 차라리 모르면, 예? 안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왜? 내가 안 했으니까. 아니까 뭘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절대적으로 생명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아멘이 됩니까? 뼛속까지 말씀이 들어갑니까? 100% 여러분이 흡수가 됩니까? 비판하고도 해보십시오. 되는가?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런 비판보다 큰 죄 없어요. 비판은 술 먹는 것보다 더 큰 죄예요. 네? 도박하는 것보다 더 큰 죄예요. 왠지 아세요? 도박하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알아요. 비판은 절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죄는 절대 비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고, 여러분, 죄는 우리가 회개하냐 하나가 중요한 거지, 죄를 짓지 않냐, 여러분, 죄를 만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절대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거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내가 비판하면 결국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면 죄라고 여기면 비판하겠습니까? 비난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당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이 비판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좀 지나가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세상에 같은 사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지,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생긴, 쌍둥이 똑같지가 않다니까, 여러분. 쌍둥이도 달라요. 그건 뭐예요, 결국? 너는 너야. 답시다. 나는 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쌍둥이 다르다니까, 쌍둥이도. 지문이 다 다르단 말이야, 다. 지문이 같다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지문으로 사람 찾는데. 범죄자도 어떻게 찾습니까? 지문 좋아해서 찾잖아요. 지문이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엉뚱한 사람 범죄자로 잡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쌍둥이도 하나도 같지잖아요. 다 달라요. 즉 뭐예요? 너는 너야. 나는 나야. 비교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비교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꼭 옆집에 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자녀를 비교한다면. 자녀들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그런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신, 근데 우리는 비교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더 심한 거예요. 그것보다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뭐가 같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시가 될 것은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냐, 나는 신앙이 자라고 있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비판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비판함을 통해 또 다른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가지시고 어떤 경우도 비판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에요. 그분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진리이신 그분이 말하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기에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촉박해서 하나님 다 말씀을 못 나눴지만 한 분 한 분 깊이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비판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 관계도 멀어지고 인간관계도 다 깨지고 신앙은 자라지 않고 더 피폐해지고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오래 믿음으로 몸부림쳤다 할지라도 또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을 깊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1대1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그 분명한 은혜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 비교하며 비참해지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비교하며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도전하는 한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름 부으셔서 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이들의 삶을 움직이고 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